평안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21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초에는 같이 걷는 교회 창립 8주년이 되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아직도 방역 단계가 2.5단계이고 또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강론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시기에 있기도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2021년 1월 10일이라는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만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창립 8주년을 맞은 같이 걷는 교회가 가장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약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론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번 주 강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지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그 약속대로 강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에 합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없는 약속의 성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으면 그 장소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주일 오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자고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은 주의 약속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자마자 이 내용이 종말과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적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8월에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2021년 1월 1일의 상황을 예측한 부분입니다. 당시 확진자는 1,800만 명, 사망자는 69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멈추고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2%대에 머물 경우에 2021년 1월 1일에는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가 5,600만 명, 사망자가 11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8,4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83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률은 2.2%였고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빨랐고 사망률도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였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집단 면역 상태가 되었을 때 코로나가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를 교회의 형태와 자세의 측면에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성읍에 재앙이 임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19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며 목적하심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의 마지막은 원하시느니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심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곧 본문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지는 우주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며 재앙의 날임을 본문 12절 하반절이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사회적 분위기와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무관심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의 날이 임함에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고 조롱해도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말세장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7절을 보면 그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7절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누가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마태가 전염병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창궐할 전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코로나19는 누가가 말했던 바로 그 전염병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전염병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성경이 말하는 그 전염병이 아니라면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질병이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거나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타까운 점은 주의 재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걱정과 두려움으로만 주의 다시 오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통의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까? 나는 그날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의 때에 당할 어려움만 바라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9절은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삶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약속에 참여하여서 13절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던 것은 특별한 소명도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거나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고 싶다고 무기한 금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넘치도록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실이 거룩하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저지르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나 자신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울며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거룩과 경건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을 유지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내려놓으십시다. 과감하게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십시다. 다시금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곧 본문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도 고쳐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 작정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확보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영생이 작정된 자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같이 걷는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늘 기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다음 세 가지가 저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같이 걷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점에서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보다는 건물과 장소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을 보더라도 같이 걷는 교회는 목회와 사역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장소보다 공동체 자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강단에서 성경 말씀 거의 그대로가 증거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기회도 많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설교를 접하게 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말씀에 근접해 있는지 아니면 설교자가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지금의 담임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설교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셋째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죠. 그 간접적인 예가 강론 시간입니다. 요즘 세대에 강론 시간이 30분을 넘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해 8월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1시간 36분 51초를 강론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난 8년 동안 잘 훈련받아 오셨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신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창립 8주년을 맞는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행실과 경건을 다듬어 감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도하기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전도하기에 더욱 적절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 블루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심리적 영향이라고 말하더군요. 자가격리와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서 불안장애까지 발달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란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이 짜증과 분노의 감정으로 격화됐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랙이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레드의 분노가 변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지면서 자포자기로 빠져드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심지어 경제적 위기까지 맞게 된 상황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들일 것입니다. 지금 주위의 사람들은 전례 없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들고 방문하거나 집에 초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나중에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걷는 교회가 눈을 들어서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내적 성장뿐 아니라 외적 확대도 추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유 목사님과 가정 단위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이 가정 단위의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는 같이 걷는 교회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볼 뿐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아야 할 시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려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에스네입니다. 이 에스네는 민족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종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 안에는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종족 간에 넘지 못하는 사회나 문화, 언어나 정치적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17,440개의 종족이 있고 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종족의 수가 7,414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종족의 42.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통계가 맞다면 앞으로 7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7천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숫자가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선교협의체인 KWMA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파송 선교사의 수가 28,039명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더라도 한국 선교사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적고 있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7,414개의 미전도 종족에게로 향하여 천국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같이 걷는 교회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볼 뿐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같이 걷는 교회가 열방을 향하는 발걸음, 즉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부부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신실하게 사역해 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사역하실 분들입니다. 같이 걷는 교회가 이분들과 더욱 깊은 동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간증하며 강론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철수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요즘과 같은 영하 15도 내외의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갑에 16만 원을 가지고 입국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한국의 생활이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놓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난 3년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깊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암 수술을 받았고 여러분과 같이 코로나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끼니를 걸은 적이 없었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며 꼭 있어야 할 것을 마련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유 목사님이 계셨고 또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의 현장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네팔 형제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뇌절병 그리고 암 진단으로 인해서 네팔 관련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암 수술의 고통과 항암 치료의 기나긴 싸움 그리고 그 후유증은 제 자신이 선교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선교사로서 세우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세우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선교사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종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동창들이 십시일반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재정이 어렵고 선교사들이 줄줄이 철수를 하며 덩달아 후원이 끊기는 시기에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원이 출발점이 되어서 3일 전에 예전에 몸담았던 교단 선교부인 GMS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풀리는 대로 미전도 종족 관련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로 여전히 저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인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언제 백신을 맞게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 주목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며 그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눈을 들어서 주변의 지체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열방을 향한 관심과 노력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